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해석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곳곳에 걸려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그 예배실 안에도 이렇게 강단 중앙에 아주 제일 중심되는 자리에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걸려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치욕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못된 죄인에게 고통을 안겨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고안된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지금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시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멸시와 능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위대한 전도자였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전도가 없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지금 주어졌을까? 기독교는 아마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지요. 초대교회가 단기간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자가 바울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탁월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그가 쓴 여러 권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권의 편지를 쓴 이유가 있죠. 그 편지들 대부분은 그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가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이 바울을 빼놓고는 신약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교리적인 틀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바울을 사도다 그렇게 부르는데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어느 누가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 내내 자격 조건에 대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다 그렇게 자칭하고 다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들 뿐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초대교회에서 그 사실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중에 한 사람 은30에 예수님 팔아넘긴 배교자 가룟 유다만은 예외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일단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한 번도 직접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택하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주도자가 바울이었거든요. 물론 주님께서는 원수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도가 된다, 이건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받아 뽑힌 것도 아니고 자칭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다 그렇게 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격을 따지고 드는 사람, 그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비방과 공격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요즘식으로 한다면, 아니 신학교 나왔어? 정식 안수도 받지 못한 주제에 스스로 목사인네 그러고 다니는 돌팔이 목사, 사이비 목사,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이런 공격이 뒤따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바울의 사역에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공격과 비난 앞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을 바로 잡아주어야 될 사람이 자기뿐이다, 그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는 자기가 전도해서 개척 설립한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말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성도들을 흔들어서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바울을 향해서 공격과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내키지 않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변호해서 자기 말을 성도들이 듣게 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11장 16절 이하로부터 연속된 내용으로 보아야 됩니다. 거기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그런 귀한 혈통 출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낸 열심, 그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심과 염려와 사랑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얘기 끝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는 자기가 체험했던 신비한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랬습니다. 내용의 전후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뜻 그게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내 체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 그런 얘기 꺼내는 것을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급적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에 거듭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괄호 안의 문장을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 일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했는지 아닌지 그게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다, 그만큼 생생한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가 이끌려 올라갔다는 셋째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거기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런데 공독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한 바로 그 체험 말고도 자기에게는 자랑할 체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이나 허망한 포장을 하지 않은 순수 100%의 체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떠벌리고 자랑하고 내세운다고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도 바울은 그런 체험들을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체험에 대한 고백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며시 마치 누군가 남의 얘기를 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순도 100%로 거짓 없이 과장 없이 말한다고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더 굉장하게 부풀려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일부러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7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과대평가 외에도 바울을 두렵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은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치 평가를 절하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특정한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농후한 가능성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사탄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틈만 생기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사탄은 심지어 신령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사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과장되게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만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보는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가 이런 선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는 일을 일부러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가 깨닫게 된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그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육체에 주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한 가시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쁜 시력이라고 그러고, 혹은 간질, 히스테리, 우울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사도의 권위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로 그런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판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본인 스스로 육체적으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나 고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스스로도 이것을 얼마나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 8절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이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3번 간구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표현은 굳이 우리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 이런 정도의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드린 내용, 드린 요구 그대로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시 거두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는 자기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와 달리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누가 강한 자가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지요. 그 결과로 자기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지향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것에 시달리는 게 당신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비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강함이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실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고집이 센 자로 그의 내면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으면 그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그분의 권능은 더 크고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텅 비워버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비워둘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그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후 313년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다, 핍박하지 않고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황제의 강력한 비호 아래 기독교는 점점 로마 안에서 세력을 넓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후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 지하 세계에서 핍박만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 세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권력까지도 명예까지도 힘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세와 안락함이 보장된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사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게 수도원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초기 수도사들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분들 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 연약하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역사의 진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려서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던, 붙들고 의지하고 살던 강함의 거칠애를 어쩔 수 없이 말끔히 던져버리게 되지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비워진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 첫머리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질 때 당신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가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그 대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하고 암담해서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기만 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려내실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녀는 청교도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시대 영국은 청교도의 설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 줄 알면서도 그는 설교 요청 뿌리치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며 다녔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베드포드 감옥에 3개월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다시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 감옥에 다시 갇혀서 12년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었던 베드포드 감옥은 불결하고 음침하고 습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유혹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치며 결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작정했다. 나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니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더라도 나는 내 주님을 버리기보다 이 감옥에 남아 있으리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를 통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만드셨지요.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감동을 주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예배의 마지막 찬송을 주나의 모든 것, 이런 제목의 곡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저희는 한없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 의지하며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보배로우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